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들어선 성도들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성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확신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확신이 안 가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빛을 잃고 세상에서 공감을 하고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향하고 또 따라오지 않을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참으로 냉정합니다. 비난을 넘어서 조롱까지 합니다. 도무지 교회의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보아야 하는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왜곡 없이 사람의 생각을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 귀한 성도들이 복음의 진정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가 만든 문화에 빠져서 그것이 아주 올바른 신앙의 태도다, 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만든 교리, 교훈에 따라서 기독교가 형성한 문화에 빠져서 전통에 빠져서 그것을 답습해오기 때문에 성경이 일러주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데 그것을 유지하고 좀 더 또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성경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고 또 벗어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교회의 교훈들, 전통들과 성경 속의 가르침과 다른 것,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사람은 모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교회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어느 때부터인지, 물론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복과 받을 영광들, 이를테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복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복음의 논리, 복음의 논리,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담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받아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산상수훈 속에서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나가라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 정신 나갔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같이 있는, 농담 삼아서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어쨌든 형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곧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미련한 자, 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 바로 심판과 연계돼서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가 또 큽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 지옥에 대한 그 무서움과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한참 오랜 기간 동안 지옥은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불지옥은 믿었던 자들이 탈락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심판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생각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거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는 나가라 하는 자마다, 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은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성도에 대해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물론 실족한 자뿐만 아니라 실족해 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실족은 교회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모여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것,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실족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사하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실족해 하는 것, 실족해 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지옥입니다. 믿었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운명이 바뀐 자들, 당연히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왕 노릇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할렐루야 찬송도 부릅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고, 왕이라고 하는 건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사도들이 재판을 한다. 성도들을 재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재판정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혼인잔치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악을 행한 자는 그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믿었던 자들만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 나중에 신보자, 백보자 심판 때에 죽어있는 자들이,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 갇혀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을 우리가 연계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이 가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었던 자들이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열천의 위를 기억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불려올린 자들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1000년 동안 불지옥이라고 하는 깊은 불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괴로운 거죠.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거기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혼인식장에서 쫓아냅니다. 못 들어가죠, 혼인식장에. 그가 가는 곳이 바깥 어두운 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해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 역시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한 벌이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모든 하나된 성도들이 한 벌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한 벌 세마포 옷을 신부가 입고 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다 박혀 있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의로워졌다는 거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만 그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일을 간다고 그러죠. 일을 간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불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라고 이름을 받아서 뭐 불려지고 있을지 몰라도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서 깊은 불바다에 던져진 것, 바깥 어두운 곳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요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전도의 표어죠.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입력이 되셨을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일러준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생명의 부활과 생명으로 부활하신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 감옥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자들이 탈락해서 실족한 자들이 가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데 성경은 그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생활이 곤궁한지 잘 못 먹어서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그 헌데를 개가 핥어요. 그리고 먹을 힘도 없고 먹을 어떤 그 저기도 없어서 그 부잣집 잔치상에서 흘러내려오는 뭐 부스러기나 먹고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데, 죽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 어떠한 대우로서 이 세상에서 몸은 뭐 이 땅에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우리들의 생명인 혼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는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천사들에 받들려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인가요? 23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누가복음 매금은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신 그분, 그 강도는 낙원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 강도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의 낙원, 그 낙원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 천사들에 받들려서 적어도 셋째 하늘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울타리 쳐진 특별한 대기소, 그 낙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간다는 것, 성도들이 죽음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죽어있는 낙원에서 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차서 환란기가, 7년 환란기가 도래하면 그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환란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지 7년 환란기까지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일정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천사장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오십니다. 천사장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장이죠. 천사들을 다 부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군데인가 3군데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름이 아마 천사들일 겁니다. 신혼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과 올 때 우리들 눈에는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재림 상황입니다. 그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나팔을 불면서 오실 때 이 죽은 자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원에서 쉬고 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깨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 잠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니까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납니다. 등을 들고 다 등을 들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로 갈라져 있죠. 그때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같은 장에 그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쉬다가 올라와서 이제 등을 들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모두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믿는 자들은, 성도라고 불리운 자들은,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들은 육신의 삶을 끝낼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서 쉬게 된다. 낙원에서 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차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절을 이루면서 오시는 거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팔을 불면서 오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낙원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체가 되겠죠. 낙원이라는 울타리, 특별한 대기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자들이 쉬던 곳, 그래서 올라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는 처녀, 순전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곳, 곧 깊은 불바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옥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형무소입니다.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데 반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실족한 자들, 기름이 없는 자들은 천년 감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 후에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면서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또 백보자의 심판이 열려집니다.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성도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모든 인류,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 가운데 있고 또 그 불지옥, 바다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영광스럽게도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했던 성도들은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순서라는 부활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으뜸이 되는 부활이라는 언어라고 그럽니다. 언어를 잘 아시는 분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으뜸이 되는 부활, 거기에 우리는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러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면? 그 신보자 재판 법정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에는 모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사탄 마귀도 던져지고 짐승 거짓 선지자도 던져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와 바다도 던져줍니다. 없어지는 거죠. 불못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보자 심판 때 법정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끝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는 모든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간대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새 하늘은 위로 보건대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고,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완성된 교회,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백보자, 개혁에서는 신보자라고 합니다. 그 심판 때가 법정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적어도 6절에서 9절 사이에 신부로 단장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벽이, 성의 기둥이 하나의 벽옥으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그것이 누구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른바 우리들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마지막 심판때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성도가 되진 못했지만은 백성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 또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들어옵니다. 구별됐습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어 있는데 그 성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은 아마 구약의 믿음이 있다고 증거를 받은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탈락했었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그냥 새 예루살렘의 성벽으로만 그렇게만 등장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누릴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릴 것이다. 21장 6절 7절에는 이기는 자들은 생명수 물을 값없이 먹는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명실상부하게 예수님의 동생들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종들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은 죄가 사하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고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광, 좀 더 소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개의 교회에 보낸 내용 가운데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다시는 안 나간다. 성전의 기둥, 곧 새 예루살렘, 새로 완성되는 성전,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을 계시록 2장 3장 12절에서는 7교회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세세,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영원토록은 한 시대의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 하는 것과 계시록의 세계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구별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속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주신 놀라운 복이죠. 복들을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신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것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4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이루어집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 약재, 바로 백성들을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성원화 교회에 주신 약속은 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생명의 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자가 된다면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기록 주시는 것은 만나, 감춰진 만나와 신도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만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받습니다. 새벽별이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새벽별을 아십니까? 새벽별이 뜨려면은, 새벽이 오려면 아주 깊은 어둠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정말 흐려져가지고 아주 깜깜해진 다음에 새벽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가늠해 본다면 복음의 빛이 흐려져서 더 흐려질 수가 없는 그런 어둠, 그 후에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18피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대 교회에는 생명책에 신옷을 입고, 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같은 신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가 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기록한다. 종들 이마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주님의 새 이름을 이마에 새깁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새 이름, 그것이 또 계시록 22장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심판이 있으니 잘 준비하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라면 또 그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을 다 일러주셨는데 왜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엉뚱한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이 펼쳐놓은 곳에 빠집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과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구축한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달콤한
인간의 교훈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교훈만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이긴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받고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